기독교 철학자요 복음주의 운동가 가운데 프랜시스 셰이퍼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며 그 정체성대로 판단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큰 주제 아래서 첫 번째 타이틀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정체성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냥 종이 아니라 신실한 종이다, 이런 타이틀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모두 다가 무엇인가에 끌려서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았죠. 와신상담,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곰슬개의 그 쓴맛을 보면서 살아간다. 중국의 고사에 보면 오나라와 월나라 두 나라가 철천지 원수였죠. 서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정말 와신상담, 곰슬개의 맛을 보면서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저 원수를 내가 갚아야지,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절치부심을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기 위해서 와신 상담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나라와 월나라의 지도자들은 적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생을 와신 상담의 정신으로 이끌려 살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분에게도 절치부심, 그의 일생을 끌어가는 무엇인가 목적이 있었고 와신 상담과 같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었고 신흥 종교인 예수교를 없애는 것이, 지상에서 없애는 것이 그의 지상 목표였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의 삶의 골 목적이 바뀌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의 삶에 180도 회전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그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를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돌연히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가 그렇게 없애고자 했던 기독교의 시조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종이란 말로도 번역될 수 있고 노예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로마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종 혹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 그 종의 소유주의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냥 가구 정도. 그 가구가, 이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세 종류의 가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말 못하는 가구, 보기에는 칼이나 수저나 칼도마나 또 농기구나, 말을 못하잖아요. 이런 가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반벙어리 가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반벙어리, 소리는 내는데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반벙어리 가구다. 세 번째 가구가 있었는데 그 가구는 뭐냐? 노예다. 말을 할 줄 아는 가구, 종이라고 하는 가구가 있었다. 그래서 종과 이 둘러서 종과 노예라고 하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하는 그 레벨 때문에
그 타이틀 때문에 물건 취급을 받고 사고 팔고 죽여도 그만 살려도 그만인 그러한 신분이 바로 노예 혹은 종이라는 신분인데,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눌러서라고 표현한 것이 희한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진 것이 많았고 또 빼앗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조인 사울 왕조의 시조가 누구예요? 사울. 그 사울이 어느 지파에 속했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죠. 이씨 조선 태조 이성계의 후손이라고 해서 왕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늘 그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너는 왕손이다.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씨 태조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왕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족보가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중이 존경하는, 자기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헌신된 종교인들 가운데 엘리트였어요.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나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였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학문이 높은 사람이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이빌리그, 대표적인 하버드대, 법대,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그 정도 학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대충 압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죠. 누군가에 대하여 정보를 안다는 것과 그 사람을 대면하여 경험으로 만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많은 것을, 퍽이나 많은 상식을 알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그 권위자로부터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담메색으로 가다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1대1로 만나며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의 코스가 바뀌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정체성,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신자들,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모든 교인이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감격 속에서, 예수를 만난 그 체험 속에서 간증으로 하는 노래가 이것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빼지 못해. 이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회심하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나의 삶에 진정한 안식은 없었습니다. 진정한 샬롬,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어거스틴을 만나 주셨듯이, 오늘도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초청하시면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셨을 때 그 배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5절 이하에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쓰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살았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노예처럼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 종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만나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신 것도 다 섬김이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것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아직 살 여분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여기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섬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더 많은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더 많은 이웃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민, 내가 주님의 품과 이 세상에서 삶의 이 간격 속에서 나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 내 마음, 내 본심은 주님께 가는 것이, 하루라도 한시라도 바삐 그분에게 가는 것이 소원이지만 내가 지상에 있으므로 내가 섬길 수 있으니 이 지상에 있는 내가 섬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지상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 이 아름다운 정체성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섬김에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면 그건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든 패턴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배로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니 그 삶의 표현은 수평관계다. 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 나의 사랑하는 벗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김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기꺼이 나는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의 고백이 진실임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설거지 하다가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무지개를 잡는,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보이는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고 접목이 되고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때는 신바람 나게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내 남편이 몰라줘도, 내 아내가 몰라줘도, 내 자식이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거 생각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말만, 우리가 주여 기도할 때 주님 주여,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주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주면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정체성에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또 하나 주의 종의 정체성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목사만 안수받은 전문 사역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주의 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내 소원에 응답하옵소서, 나의 목표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어떻게 보면 주님을 이용하는 단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미숙한 신앙. 또 다른 부류의 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불란서가 낳은 사실주의 대표적인 작가 가운데 기데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를 풍미했던 유명한 작가고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을,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분이 본래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신학교는 다녔는데 신학교가 어디예요? 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나이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가 신학교 아닙니까? 그 신학교는 들어갔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삶이 문란하니까, 방탕하니까 계속 학교랑 부딪히다가 결국은 굴복하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면서 잘 됐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향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멋있는 인생을 살겠다. 모파상은 그런 결심을 하고 나름대로 삶을 경영했습니다. 문학의 뜻이 있어서 문학을 공부하면서 10년 후에 정말 지레아성 같은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여자의 일생과 같은 출중한 부류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따라오죠. 대서양에는 아름다운 요트가 떠 있고 모파상의 이름으로, 노르망디에는 대저택이 있고, 불란서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가 있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 여자를 바꾸면서 와이프도 바꾸고 애인도 바꾸고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날 눈에 질병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잠을 자지 못하고 건강은 쇠퇴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1892년 1월 2일 새해가 밝았는데 이 한 해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평소에 늘 사용하던 칼로 자기 목을 베었습니다. 자살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살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병원에 들어가고 가까스로 살아나고 정신질환 때문에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허공에 대고 계속 짓거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투병을 하다가 이듬해인 1893년의 7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모파상의 무덤의 묘비에는 이러한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던 말이에요. 나는 일생에 모든 것을 갖기를 원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끌려서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배바삐 분주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이십니까? 아니면 모팍상처럼 나의 삶은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자신의 철학으로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제가 즐겨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수많은 은혜를 주셨던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요한에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왜곡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부단히 암시를 합니다. 그 암시는 무엇입니까? 너는 마귀의 종이다. 너는 세속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암시를 해야 됩니다. 무슨 암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체성으로 암시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늘 선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라.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고백을 정직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도 힘든데 신실한 종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학생 때인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배영구 선생님이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그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로 가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나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으로 찬송하고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여오는 파도처럼 물밀듯이 들어오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릇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암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고백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 내가 흠이 없는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신실한 종이 아니라 이 고백으로 우리 자신에게 암시를 주고 끊임없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프랜시스 셰이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우리가 선포하는 정체성, 우리가 고백하는 정체성에 따라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고수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살게 돼 있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주의 종이야. 목사님만 주의 종이야. 나도 주의 종이야. 그런 차원에서는 저랑 맘먹어도 돼요. 할렐루야. 나도 주의 종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도 주의 종입니다. 이 믿음, 이 정체성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보람된 행복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바로 새기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의 정체성을 빼앗기지도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이 고백대로, 이 정체성대로
일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